오늘 제목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를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이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계속 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또 상기를 시켜줍니다. 지난주에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 세상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회이면서 또 마지막 기회이고 영원한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회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발견돼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 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틀에 매여 있으면 절대 그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때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굉장히 많은 절수를 화려해서 63절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간음을 저지른 음란한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방 신들과 이방 나라에게 결국 그 음란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들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또 헷 족속, 이 두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들이 굉장히 난폭하고요 폭력을 행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네들이 이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런 민족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방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숙했을 때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너에게 보석과 옷과 풍성한 것을 내가 너에게 선사했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이 후손들에게 또 다른 열방에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뭘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놓치지요. 예배를 놓치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놓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딱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단번에 100년, 200년 만에 그냥 이 언약을 놓친 것이 아니고요. 또한 수십 년을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침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걸쳐오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언약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높아졌고 이방의 음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탐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피덩이 같던 너희였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서 내 주변에 온 이방인들과 공경하게 몸을 섞고 또 뇌물을 주어 그들을 꾀했다. 그래서 23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에서 42절에 너는 음란한 행실과 이방의 여인들과 또 그들을 보는 데서 부끄럽게 만들고
또 질병을 얻게 되고 옷을 벗기고 그런 행음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행음을 중단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사마리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타락을 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9절에서 63절에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야 너는 내가 부끄럽게 행한 것을 기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겠다. 너무나도 상처 가운데 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키고 또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또 사건 어려움에 딱 빠지면은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뭘 발견할 때, 뭘 붙잡을 때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뭘 놓쳤습니까? 우리가 넓게도 볼 수 있지만 딱 하나로 함축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다 보니까는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요 틀린 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망할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내 속에 복음이 아닌 너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너무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뭡니까? 망할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면 한 만큼 손해가 되고 하면 한 만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잘못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포장된, 그죠? 축복으로 가장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거를 우리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뭘 발견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빨리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치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집중 시간표입니다. 본부, 교회, 또 개인. 그래서 이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SCF 집중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그런 중요한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치유,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친 자꾸 행위적인, 열심적인 그런 치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뭡니까? 참 치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초대교회를 봤을 때 저 무능한 사람들 데리고 저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착각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무능한 자를 불러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있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다. 정신의 문제가 왔다. 마음의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름 모를 수많은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 또한 병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육신의 또 병든 자들 많이 있죠. 우리는 이걸 또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뭡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를 암송하고, 그죠? 성구를 암송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녹취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구를 암송하고, 녹취하고, 정리하는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죠. 또 집착하고 있죠. 말씀에 오직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고 다른 것에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온전한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목사님, 이분을 좀 만나서 좀 말씀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 근데 이분이 뭐 갑작스럽게 딱 영적인 문제가 닥치니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답은 딱 하나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가면서 뭐 하느냐, 성구를 쓰게 만듭니다.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나름대로 한 12포인트 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소리내서 읽게 만듭니다. 소리내서 읽게 만들고 소리내서 성구를 읽게 만들고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요, 제가 뭘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치유할 사람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지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살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데 뭡니까? 상태가 싹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갔는데 테이블에서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성경을 펴놓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쓰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집중하면 한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분열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겟을 삼아서 뭡니까? 이런 종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상이나 뭘 가지고 자꾸 치유한다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3단체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또 구슬, 그 무당들은 또 구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완전히 뭡니까? 사탄에게 잡히는 그런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증거가 일어나고 막 암이 치유되고 육신이 막 치유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배후에는 뭡니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또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냥 뭔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냥 내 자신이 한두 끝도 없이 무능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틀린 생각, 틀린 결론, 틀린 것에 늘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단체들이 뭐 하느냐? 충격요법을 쓰고 있고요. 또 체면요법을 쓰고 있고요. 또 미혹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정신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의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맞게끔, 그죠? 교회에서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의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식 기도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 내 산업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사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과의 원만한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같이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능력이 없어도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단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말씀에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상태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중하고 개인이 더불어서 같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하는 치유 집중입니다. 교회에서 과연 어떤 치유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다 외우셨겠죠? 62가지입니다. 62가지. 이걸 가지고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과 또 62가지를 좀 같이 좀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에 말씀을 찾고 읽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간증도 하고 또 각인을 뽑아내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근본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뭡니까? 12가지로 완전히 우리에게 근본이 딱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눈을 가지고 이 체질을 가지고 이 각인된 걸 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이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달란트. 이걸 뭡니까?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발견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또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또 뭡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20가지 성경적인 전도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 것 같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 중요한 치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치유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위도 많이 눌리고 막 예수님 믿기 전에 가위 많이 눌리고 막 꿈만 꾸면은 막 죽은 사람이 많이 보이고 또 막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언제 없어지느냐 보니까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하나하나 쉽게 말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영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말씀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뭡니까?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복음의 말씀 집중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하고 왔을 때 저는 너무나도 시달리다 보니까는 막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 정신이 아니어서 막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시달리는 거라. 계속 막 시달리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은 뭐 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와서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소리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성으로 기도한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뭐 하느냐. 각인을 바꾸는 나의 뇌의 상태를 바꾸는 나의 뇌 속에까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내 뇌까지 들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실질적인 우리가 기도는 다인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찬송 환경 펴놓고요.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리고 막 그 쫙 늘어지는 찬송 말고요. 막 보혈 찬송 있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느냐. 찬송가 150장, 고난, 그리고 160장인가 부활, 찬송 딱 두 장 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찬송만 정확하게 해도요, 바르게 해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분들은 팀을 이뤄서 같이 보혈 찬송하고 영적인 싸움하는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오는 찬송 하다 보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확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체험하면은요, 찬송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몸, 생각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저도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시름시름 아팠어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은 꼭 며칠씩 막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 확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변명 안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무병이라, 제 자신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1년에 딱 한 번 오는 거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해서 이거 한번 내가 넘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뭐 하느냐. 정말로 이 부분에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걸 깊이 한번 상대를 만나서 할 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일치되도록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떤 사람은 호흡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 되도록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다 드렸죠. 그래서 병들어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집중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할 때 나도 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육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또 같이 팀을 이뤄서 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찾아가서 1시간만 해줘도 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좋은데 좋은 공기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만 계속 불러도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예배만 잘 드려도. 자, 그렇다면은 교회와 또 현장과 중요한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치유.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겠느냐. 근데 거의가 뭡니까? 개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모여서는 되는데 결국 개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 무너지죠. 내 개인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어딜 가도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24시가 돼야 된다. 어떻게 24시가 돼야 되느냐? 응답 중에 응답이 24시인데 되어지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공부도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24시. 그러면서 혼자 있어도 안 찾아가도 강단 말씀만 붙잡고도 예배만 잘 드려도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개인이,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자신이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자신을 또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처음에는 제가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뭐가 발견됐느냐면은 이게 딱 발견됐어요. 새벽 예배를 1000명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안 되어지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예배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목숨 걸고 1년만 안 되더라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새벽 예배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 바랍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까운 계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뭡니까? 나 자신을,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놓은 사람은 어딜 가도 하루 종일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아침을 놓쳐버리면은 하루 종일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인이 집중하는데 24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고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24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뭡니까? 25시는 없지만은 25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개인이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무기력하게 많이 느낍니다. 육신적인 것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 몰입이 안 되는 거,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는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사람 되지 않으면은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예배 놓칠 때는 여러분들, 저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안 놓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1분만 더 자야지 했는데 일어나 보면 30분이 홀랑 가 있어요. 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우는 교회에 보내셨는지, 교회를 향한 천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요, 자꾸 우리는 뭐 하느냐?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복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섭섭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뭐가 천명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소명이,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숨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자 힘을 얻으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집중, 현장 집중, 개인 집중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 또 애굽에 그 의지하고, 그죠? 완전히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해서 뭡니까?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치유에 집중하고 현장에서 집중하고 개인이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40일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